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곧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부활절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무익한 존재가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위치로 떨어져 버린 것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로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구원받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의 이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인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민족,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아오게 될 그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 계획을 내가 가지고 이루고 완성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명확하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80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구출하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이는 요셉을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고 보다 앞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 두 말씀 연달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요셉을 통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징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보다 더 깊어지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 계속해서 그들을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시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의 바로 그 상황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바로 그 직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라고 세웠던 사사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아갔다가 패배하고 언약궤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바로 그 상황을 놓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자세조차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모세를 세우셨고 또 때때로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끊임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자리에까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극에 달했고 약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들의 악행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나그네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고아와 과부에게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그들을 착취했고 나그네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특별한 지도자입니다.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바로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외쳤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바로 그때에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무엘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심으로 마침내 오실, 다윗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준비케 하신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고 또 범죄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인간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모세가 있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돌판에 새긴 말씀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길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새기겠다는 말씀은 매 순간 그 말씀이 그 백성을 이끌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며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갈라진 그 틈을, 그 간극을 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이 그 역할을 했다면, 혹은 모세나 사무엘이나 기타 여러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 말씀을 새기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벌어진 틈을 직접 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시기 위해, 직접 그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왜 우리 주님께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을까요? 쉽게 말해서 모세도 사무엘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었지만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다시금 백성들을 돌이켰지만 다윗을 세워서 왕 대신 메시아를 예비케 했지만 백성들은 다시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하지 못한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벌어진 틈을 메꾸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메꾸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졌던 그 찢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짊어지심으로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그리고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전달해 주심으로, 적용시켜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그의 피를 받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결국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모세도 하지 못했고 사무엘도 하지 못했던 바로 그 구원의 길입니다. 모세나 사무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자기의 필요를 아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선물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는 달라진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신 길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내신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셔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길을 내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우리를 위해 우리가 본래 짊어지어야 할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즐거워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형벌에 처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매 순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